오늘은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13주년을 맞이하여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13주년 이렇게 생각하다가 문득 이스라엘의 성년식이 떠올랐습니다. 바르미치 바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성년식은 만 13세가 되면 이제 거행하는데요. 이제부터 너는 어린아이가 아니야. 이제 어른이지. 어른으로 준비되는 시간이야. 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고, 이제 너희는 언제까지 가정에만 있을 수 없어. 세상에 나가 싸워야 되는데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인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보호받고 이해받고 용납되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 성년식이 되면 선물을 받는데, 받는 선물이 뭐냐, 시계를 선물 받는데요. 시간이라는 것은 인생이다. 네가 오늘 어떤 시간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너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냥 어린아이 본능대로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인생을 잘못된 길로 갈 것이냐, 미래를 준비하며 정말 가치 있는 내 시간을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너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시계를 선물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선물이 있는데, 가족들, 친척들이 돈을 모아서 만 13살 된 아이한테 돈을 줍니다. 근데 금액이 커요. 보통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입니다. 아니 13살짜리 아이한테 5천만 원을 줘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용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한 투자금으로서 이 돈을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줍니다. 그럼 이 투자금을 가지고 조건이 있어요. 아무거나 쓰는 거 아닙니다. 이제 부모와 함께 상의해서 어디에 투자할지를 결정하고, 또는 자기가 하고 싶고 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교육비로만 이걸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 13살, 우리를 말하면 중학교 1학년이 되면은 아이들은 자기의 미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죠. 이 엄청난 이 투자금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제 고민하게 되고, 함께 부모와 상의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 금융적으로 부자 기업들이 많다는 거 알고 있죠. 페이스북을 창업했던 마크 저커버거도 유대인이고,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도 유대인이고, 스타벅스 CEO 하워드 슐츠도 유대인이고, 펀드 매니저 조지 소로스도 유대인이고, 이 사람들도 만 13세가 됐을 때 가족, 친척으로부터 이런 큰 투자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잘 투자하면 좋을지, 어디에 사용하면 될지를 배웠기 때문에 일찍부터 돈의 흐름을 안다고 할까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배운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되면서부터 자기의 진로를 확정하게 되고, 그때부터 더 이상 부모의 도움 없이도 독립하여, 우리는 30세, 40세가 돼도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그런 모습이 이들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죠. 미국 하와이보다 작아요. 엄청 조그만 나라입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란이요, 이스라엘보다 75배나 큽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작지만 강한 나라죠. 아마 이런 어릴 때부터의 어떤 교육들, 생활 태도들이 나라를 강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 교회가 13년이 지났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성년식을 치루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안에서 잘못하고 실수해도 괜찮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장성한 신앙인의 모습, 장성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맨날 젖먹이처럼 칭얼거리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아니라 주님 보기에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아이가 강하게 되고 장성하게 되는 거, 거저되는 거 아니죠. 성경을 보니까 연약한 성도들을 강하고 장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그를 광야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광야는 살기가 어려운 곳이죠. 그래서 광야,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라는 현실이 사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고 장성하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마치 광야에 떨어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이것은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광야는 어떤 곳인가? 광야는 인도자가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말씀이죠. 제가 전에 기독교 백화점 갔는데 이 성경 구절이 쓰여 있는 액자를 발견했어요. 그 액자는 푸른 초장에 있고, 거기에는 시냇가가 아주 잔잔히 흐르고 있고, 큰 나무가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양들이 그 주변에 옹기종기 그늘에 모여 있는 아주 전원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 제가 마음에 들어서 샀습니다. 지금 제 사무실도 있는데, 그래서 그 배경 그림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딱 맞아떨어져서 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갔더니 그런 그림에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에 거의 없어요. 다윗이 수마 다녔던 이 사해 광야 근처에는 그런 곳이 없어요. 얼마나 적복한지. 사방이 초장이 아니에요. 1시간 2시간 겨우겨우 찾아야 저기 풀밭이 조금 있어요. 1시간 2시간 10시간을 찾아야 저기 겨우 물 웅덩이가 하나 있을 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은 앞도 눈도 좋지 않은 양들, 손톱도 이빨도 발톱도 시원찮은 양들이 그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현실이 정말 척박한 광야 같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인도자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는 칵테일 파티를 하죠. 테이블에 3, 4 모여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파티장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면요, 엄청 시끄러워요. 여기서 대화, 저기서 대화, 여기서 대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녹음기를 꺼내가지고 녹음하면요, 제대로 녹음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왁자지껄한지. 근데 문제는 그 테이블에 둘러있는 3, 4, 5 사람들은 엄청 시끄러운 가운데서라도 대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집중하여 내 사람들과 대화할 때 우리 귀는 필터링이라는 게 있어요. 노이즈 이렇게 막는 기능이 있어서 다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칵테일 파티 효과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이런 잡음들이 차단되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 수많은 거짓된 메시지가 있고 거짓된 소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주의 음성이 안 들렸어요. 근데 광야에서 주의 음성 듣지 않으면 난 죽을 것 같아 라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할 때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축복을 광야에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현실을 내가 만났다면 반드시 주님을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장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이거 두 단어가 합친 겁니다. 미하고 다바르가 합쳐서 미드바르가 됐어요. 미는 위드, 함께란 뜻이에요. 다바르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과 함께 있는 곳이 뭐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생존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어디로 갈지를 알 수 있는 곳, 그것이 광야라고 하는 광야. 말씀과 해야만, 함께 해야만 광야에서 생존할 수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말씀이 없었어요. 애굽에 살 때 그들은 오로지 생존, 그치, 한 끼 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 바로가 때리면 맞아야 되고 밥을 안 주면 굶어야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본능대로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비참한 인생을 살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여 구원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너의 삶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대로 살라.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들은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렇게 됩니까 따지고 빨리 밥 달라고 이런 것만 소리쳤어요. 그래서 광야 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말씀대로 살았더니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네. 그래서 반복돼요. 그들이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만나가 임하고, 말씀대로 행했더니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말씀대로 행했더니 전쟁 중에 적군이 물러가고, 말씀 중에 행했더니 전염병에서 보호받고. 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구나를 그들은 광야에서 배우게 되었다. 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현명하구나를 그들은 광야에서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년 11월 달이면 고등학생들 수능 시험을 보게 되고, 수능 시험 보다 보면 만점 맞은 학생들이 더러 등장하죠. 그럼 방송국에서 찾아옵니다. 여기 고등학교 3학년 만점 받았다면서요. 이것저것 인터뷰하다가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그러면은 만점자 뭐라 그래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보고 사람들이 거짓말, 고해 과외했으면서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만점자가 말해요. 나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이 말을 혹시 전날 밤 교육부 장관이 전화해가지고 야, 내일 방송국 갈 텐데 교과서 중심 공부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너 장학금 없어. 이렇게 협박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수능은 교과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수능 시험이. 수능 과목마다 단원마다 목표가 있어요. 이 단어를 공부하면 이것을 알게 돼, 이것을 깨닫게 돼, 이것을 할 수 있게 돼. 거기에 맞춰서 수능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원에 목적이 있는데 그 목표를 나는 다 이루었나? 이 문제가 나오면 해결할 수 있나를 알아야지만 수능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학생이 수능 만점을 위해서 열심히 교과서를 공부하듯이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문제 해답이 어디에 있냐면 인생의 교과서인 말씀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 살다 보면 쉬운 문제가 있어요. 이 정도쯤이야 내가 뭐 하룻밤 새면 해결하지, 그런 거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떤 질문은, 어떤 문제는요 몇 날 며칠 몇십 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문제를 냈는가?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럴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의 답은 있어. 피할 길이 있어. 어디에?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말씀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광야는 어떤 장소인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넘게 노예로 살면서 자존감이라는 게 없어요. 때리면 맞아야 돼요. 욕하면 들어야 돼요. 찍소리 못해요. 그러니 상처가 얼마나 많아요. 빼앗기고 짓밟히고 모욕당하고 그냥 말할 수 없는 상처,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아무도 이스라엘을 보호자가 없어요. 아무도 대변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아요. 자기 살기가 벅차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광야에 왔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 누구도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없어. 그 어떤 것도 너와 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며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죠. 위로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가 함께 하는데, 이러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보호하고 능력해 가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위로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주님 저 같은 것도 써주시나요? 저도 됩니까? 그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듣도 보도 같은 말을 들으니까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게 되더라. 일본 도자기가 유명한데 보통 도자기를 만들고 큰 이제 화로에다가 이제 굽죠. 구울 때 1000도, 2000도 막 올라가니까 도자기가 깨지거나 금이 가거나 이러죠. 그러면 이제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금이 가고 깨지면 에이 버려야 되겠다 이런다고. 근데 일본어도 도공이 딱 봤는데 정성 들여 만든 이 도자기가 깨졌어. 금이 갔어. 버리기가 아까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금하고 송진을 조합해 가지고
깨진 데를 붙였어요. 금간대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울퉁불퉁 깨진 대로 이렇게 모양이 났겠죠. 나왔는데 이게 괜찮네, 보기가. 이게 원래도 예뻤지만 그 깨진 데 금과 송지로 예쁘게 모양을 냈더니 보기 괜찮네. 다른 사람들도 보기 좋네. 그래서 원래 작품보다 몇 배나 비싸게 팔리고 유명하게 되는 킨츠키 도자기 수리법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다루는 것도 그래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쟤 버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저 인간 교회 왔네, 나 저 인간 교회 오면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런 인간들이 교회 많아요. 저 인간 또 왔네, 은혜가 안 되겠구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님 만나고 은혜 받으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는지 주님의 그 가능성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있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면요, 이 상처받은 사람이 뭐가 되냐면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상처를 오랫동안 앓고 괴로워했어요. 10년 20년 괴로워했어요. 근데 치유받았네. 치유받고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나랑 똑같은 상처받은 자들이 보여요. 그들은 치유받지 못해가지고 어디가 더 치유받나 위로받나 낙심한 자들이 보여요. 그러면 내가 만난 주님을 소개하고 내가 이겨낸 방법들을 알려주고, 나도 그랬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상처가 치유되면 그는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저주가 없어요. 과거에는 저주였던 모든 아픔들이 주님 만나고 회복되면 오히려 그것이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사명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어. 이들은 뭐였냐면 노예예요. 아마 글씨도 모를 거예요. 제대로 할 줄 아는 거 없을 거예요. 노예예요. 노예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 노예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불러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이 어떻게 군대입니까? 얘들은 칼도 못 써요, 말도 못해요,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보시면서 여호와의 군대로 봤다. 왜? 지금 이 모습이 끝까지 이 모습이 아니야. 지금 이 모습, 요 모양 요 꼴이지만 광야에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주님 만나고 회복되면 여호와의 군대로 바뀔 거야. 그 가능성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의 현실을 봅니다. 입은 꼬라지를 보고 차 타는 걸 보고 집을 보고 현실을 보고 판단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영혼의 중심을 바라봅니다. 지금 저가 저렇게 초라해 보일지라도 나의 사역자야, 나의 동역자야, 나의 힘이 될 자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내 평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축복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광야는 시험 받는 곳입니다. 시험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광야에서 못 살겠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계세요. 뭘 하셔야지. 기도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기도 응답을 안 하시고 막 보고만 계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만히 계세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런데 하나님이 보고만 계셔. 왜 보고 있냐면 지금이 시험 보는 시간이거든. 학생이 지금 끙끙 답을 몰라, 선생님이 안 가르쳐줘. 왜? 시험 보는 시간이거든. 지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너 어떻게 살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믿음대로 살 수 있어?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배운 대로 살 수 있어? 그것을 지금 테스트하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님께 얘기할 수 있죠. 이러니까 저러니까 못하죠. 근데 주님은 다 아세요. 환경과 상황과 형편을 아세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네가 믿음을 사용할 거야? 배운 말씀대로 깨달은 대로 순종할 거야? 이것을 지켜보고 계시더라. 왜? 그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예배에 놓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 예수님의 시험 현장 광야에는요, 하나님도 계시고 사탄도 있었어요. 사탄이 막 예수님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안 도와줘요. 왜? 시험 보는 거거든. 안 도와줘요. 그 지켜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가를 보셔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믿음과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상급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권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시험을 마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시험을 이긴 자가 능력을 받아요. 왜 나는 능력이 없지?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능력이 많은데 왜 난 능력이 없지? 능력은 시험을 이길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게 지금 시험이 있어요, 광야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내게 능력 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장을 오픈하셨구나. 내가 지금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면 이 시험 끝난 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힐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혜로운 태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는 많은 유익이 있지만 그렇다고 광야에서 천년만년 살아서는 안 돼요. 왜? 원래 목적은 광야가 아니거든요. 원래 목적은 광야를 지나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광야가 유익해도 목적지는 가나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순간 이제 됐어, 광야 생활 끝났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가 중요해요. 광야 연단이 끝나고 축복의 땅에 들어갈 그 순간,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내가 볼 이 백성 한 2년 정도 잘 연단하고 훈련하면 하나님 백성다워지고 가나안 땅에서 얼마든지 믿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을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입구에 갖다 놓았어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마, 들어가라. 근데 잠시만요, 하나님, 그냥 무작정 들어갈 게 아니고 좀 정탐 좀 해볼게요. 정탐해봤는데 하나님,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등치가 얼마나 크고 철병갑을 가졌고 거인들이 있고 요새가 뭐 철옹성이고 못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환경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전 못해요, 안 해요 라고 축복의 땅을 스스로 거절하게 되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준 게 아니에요. 스스로 거절한 겁니다. 스스로 취하지 못한 겁니다. 왜? 현실이 너무 무서워 보였어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말하는 대로, 감정대로, 욕심대로 선택하고 결국 실패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2년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년을 빙빙 돌다가 비로소 그 후에 시간 낭비하며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옆에는 강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지만 이 강도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아마 어릴 때부터 친구를 괴롭히고 부모님 주머니에서 돈도 훔치고 막 강도짓도 하고 뭐 그랬겠죠. 수없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결과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 마지막 순간에 한편 강도가 아주 좋은 선택을 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선택하고 영생을 선택을 합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지금까지 잘못했던 수많은 선택을 상쇄할 만한 축복된 선택이었고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런 중요한 시점이 있어요. 그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분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남들처럼 유행 따라 분위기 따라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인생의 큰 역할을 좌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이 존중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비유 3가지가 등장하죠. 15장에 첫 번째 비유는 뭐예요?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어떤 목자에게.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네.
그랬더니 한 마리를 찾고자 99마리를 들판에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 헤매요. 그리고 찾아서 얼마나 기쁜지 잔치를 벌이는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는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어요. 돈이에요. 근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주인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집안을 샅샅이 두져서 마침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명이 집을 나갔네요.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픈지 기다렸는데 아들이 돌아왔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모습이지만 이게요, 같은 비유가 아닙니다. 여기서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선택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어요. 첫 번째 비유, 잃어버린 양. 두 번째 비유, 돈은요, 자기 의지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사고를 당한 거예요. 잃어버림을 당한 거예요. 자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이 발벗고 찾아 나선 겁니다. 주인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찾아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달라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집을 나간 거예요. 아버지 싫어요. 독립할 거예요.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가지 못해요. 아들이 어려서 잃어버렸어. 그 아버지가 사람들 불러서 찾겠지. 이웃 나라까지 가서 찾겠지. 근데 찾지 않아. 왜? 스스로 나갔으니까. 스스로 의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싶어도 찾아가지 않아요. 다만 기다려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려요. 그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예요. 아들이 어느 날 쫄딱 망해가지고 아버지가 보고 싶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안아주고 기뻐하고 잔치를, 그렇게 아들을 보고 싶었으면 찾아 나서야지. 아니요, 찾아 나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가 모르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다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신속하게 역사하고 우리를 회복시켜줍니다. 근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선택인데요, 내버려둬요. 왜?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 방향을 바꿔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제는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모든 것을 베푸시고 잔치를 벌이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할 때에 이게 말씀대로 선택하는 거냐, 믿음대로 선택하는 거냐, 성령의 감동 따라 선택하는 거냐를 분명히 알고 선택해야만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는 13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년식을 거행할 때죠. 어쩌면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서 이제는 장성한 자의 교회로, 성도로, 가정으로 변화될 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스스로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광야를 허락할 때가 있어요. 환경적으로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허용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장성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려고 때때로 광야를 허락하게 하신다. 이 광야를 빨리 지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가 사실은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임을 믿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함으로 이제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은 광야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저는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눈물 흘리며 살아야 됩니까? 저의 집이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성도가 있겠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